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의 특징은 숙성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숙성은 한국 전통 음식의 특징이죠. 숙성 음식 중에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음식이 있다면 당연 김치일 것입니다. 왜 김치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김치가 숙성된 과정을 거친 묵은지, 그리고 숙성이 필요 없고 금방 담고서 먹을 수 있는 겉절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유학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김치를 좀 먹을 줄 안다는 외국인은 어떤 김치를 먹어야 좀 김치를 먹을 줄 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겉절이를 먹을 줄 아는 외국인은 그 사람은 김치 문화에 입문을 한 것이고, 묵은지를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김치 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겉절이와 묵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웃으시는군요. 지난주와 같이 80%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겉절이의 특징은 시간 전략, 효율성에 있고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묵은지의 특징이라면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긴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정서적 필요를 위로하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묵은지가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김치 공부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다 아시거든요. 묵은지 먹었을 때 느끼는 한국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서적인 만족감. 여러분, 그 만족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왜 설교나 하지 않고 음식 해설을 하고 있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보니까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김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숙성이라는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비치는 의미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꺼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책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기도와 숙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숙성을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우선 정리를 한다면, 제가 본 기도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기도 또한 숙성, 즉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들을 읽다 보니까 오늘의 보편적인 기도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오늘의 보편적인 기도의 분위기는 오랜 과정으로 숙성된 묵은지와 같은 맛을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적인 문화의 특징처럼 즉흥적인 입맛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편리주의로 좀 많이 적용이 되어서 숙성이 없는 겉절이 맛에 가깝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겉절이 맛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묵은지 맛에 좀 더 가까운가요? 오늘 저녁부터 묵은지 드실 때마다 결국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이야기는 묵은지가 들어가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숙성의 맛을 내는 기도의 성숙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즉흥적인 겉절이 맛은 사실 쉽습니다. 레시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숙성된 맛을 자랑하는 묵은지 맛은요, 장인의 마음과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의 마음으로 품어내야 하는 숙성의 예술이다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인의 마음으로 품어내야 하는 숙성의 예술. 장인의 마음으로 품어내야 하는 숙성의 예술. 뭐라고요? 바로 기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이 기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쉬지 말고라는 표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쉬지 말라 하는 말에는 이미 기도는 충분한 시간이다 하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시간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떤 의미로 사라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는지를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쉬지 말라는 표현으로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그 초기 교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세기 역사 1000년 10분 동안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4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4글자를 이제 전해드렸죠. 오늘에도 기억에 남는 4글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할 수 있는 4글자가 뭐냐? 바로 이미 나와버렸네요. 내우외환입니다. 한국어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우외환. 역시 옆에 중국어는 거저 있는 거 아니니까 함께 외국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요외환.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4글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홍콩 영화 보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우외환. 뜻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안팎으로 외팍으로 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이 내우외환이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안팎으로는 이단들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서 시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재림에 관한 문제,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아주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초대교회는 내적인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어떨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통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유대주의자들도 마저도 이 신흥 세력이 된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간 정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핍박에 견디지 못해 사실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된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본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안쪽으로는 이단들의 문제, 성도님들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문제, 바깥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물리적인 핍박이 내우외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깊은 마음을 좀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초기 교회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내를 발효시키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초기 교부들의 글을 인용해서 초기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내유외환 속에서 어떻게 계속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내의 발효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내후외환이 극심하면요, 대부분의 믿음은 죽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국인 예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쪽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광야와 같은 중국 땅으로 가게 되면 한 95% 정도가 유실로 해버려요. 그 뜻인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없고 믿음에 대한 옳은 이제 공급도 찾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내후외환이 인내를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인내를 꽃피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후외환의 문제가 아니라 내후외환이 죽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살리는 은혜로 만들라.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내를 발효시켜야 하는 초기 교회 성도님들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아주 장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발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발효. 무엇이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면 나타나는 결론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발효, 결과는 두 개다. 어떻게 되냐면요, 발효하다가 변질되든지 아니면 발효하다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효시키는 그 음식의 변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는 이 권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음식물은 변질되든지 썩든지 아니면 더 좋은 맛을 내는 더 고퀄리티의 가치를 품게 되는 그 음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발효하는 과정에 변질을 막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더 뿌리든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어 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발효의 과정을 도와야만 합니다. 가만히 방치한다고 그 방치된 상태에서 그 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거든요. 방치하면 발효가 망가지고 도와주면 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탁을 하는 바울의 마음을 초기 교회가 처한 상황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망의 인내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을 막아주는 은혜가 바로 기도다. 변질을 막아주는 은혜가 바로 기도다. 좀 더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발효되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참된 가치를 살아내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다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면 기도는 선택일 수가 없고 우리의 필수여만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믿음의 원리고 방향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이제는 좀 더 깊은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반대했다면 안 나오셨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모두 다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당연성입니다.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는 이 당연함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배워봤어요. 그때 엄마가 딸에게 한 노래 가사가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아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좀 연결되어졌어요. 중간 부분입니다. 엄마가 이럽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엄마의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았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딸을 위한 진심이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 엄마의 진심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쉽지 않다는 현실에 우리 모두의 삶의 갈등이 있고 믿음 생활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두고도 기도할 수 없지? 왜 당연한 것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과 저 일상이 아닌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 보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꿈에도 그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망하다 오히려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 일상이 또한 아니던가요? 왜 잘 안 될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 목사이면 이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마저도 이렇게 연약해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까 너 기도하기 싫어? 마감의 대답이 아니야. 나 기도 정말 원해. 근데 왜 안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은혜를 깊이 보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엄마와 아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전해줬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듣는 이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만 잘 안 됐던 것이죠. 기도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합니다. 열리면요, 제가 묵상하건대 기도는요 참을 수 없는 재채기와 좀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재채기 해보지 못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군요. 다 해보셨죠?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깊은 의미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기도는 참을 수 없는 재채기와 같습니다. 참으면 죽거든요. 오히려 해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은혜를 바울처럼 좀 더 깊이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는 것. 저는 이 영적인 안목의 열림에 대해서 두 개의 성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시고 이 맹인이 눈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니? 그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상 적중했습니다. 답이 없으시군요. 맹인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와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나무와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인 즉 정확히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묻지 않으시고 바로 설명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이제 예수님과 주변을 주목하여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처음에는 눈을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는요, 맹인은 어떻게 됐죠? 보는 눈으로 더 정확히 깊이 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주목하여 볼 수 없고 보기는 보는데 밝히 볼 수 없는 기도의 현실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의 갈등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깊은 의미에서 나를 더욱더 재촉해가는 원동력은 우리한테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경처럼 보는 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 의미와 진실을 확인하는 데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맹인이 그 다음번 보는 데는요, 안과에 가서 치유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더 깊이 보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를 보는 눈이 단지 사람을 보되 나무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목하여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안목이 열리면 여러분의 기도는 참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보통은 다 감사라는 주제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 나누겠습니다. 10명이 나병에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치유받은 것 아니냐? 그 9명은 다 어디 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이 포인트입니다. 9명은 치유받은 기쁨으로 어디에 갔죠? 세상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큼은 치유받은 그 기쁨, 즉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다시 돌아온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영광 앞에 머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나가서 침묵하라고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깊은 의미는 세상과의 친밀함을 이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의 깊은 의미는 아멘. 동의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기도의 의미를 당장의 필요 해결의 목적으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가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의미가 된다면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십니다.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시험의 강도를 좀 줄여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몰려오는 강력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시험을 줄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예수님의 기도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은 어디 있나요? 응답받아서 우리의 결론은 저기 있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도 기도의 최후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확히 머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깊이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동의한다면 성도의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기 위함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머물게 하는 믿음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노래다. 이 기도의 노래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정확히 머무는 성도의 그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 노래가 나오시죠?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여러분의 온 삶이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영광 앞에 머물게 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타를 좀 치십니까? 저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를 처음 손에 잡았을 때 기타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연주해 주시나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고통 때문에 기타는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손가락의 통증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의 노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타의 줄을 좀 느슨하게 해주든지,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은 안 아픕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타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손가락은 괜찮지만 기타는 절대로 당신을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기타를 듣는 목적이 기타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라면 기타의 줄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기타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손가락이 쉼 없이 기타 줄로부터 오는 팽팽한 스트레스와 부딪히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과정을 기타를 치는 사람은 다 잘 극복해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 끝에 반드시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 스트레스를 우리가 행복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과정을 걸치면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한테 노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과정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한시라도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타줄처럼 팽팽한 스트레스로 여러분과 저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결론을 이룹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기도로 잘 극복해내서 오히려 이 어려운 과정이 기도 안에서 노래가 되게 하든지.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하다 변질되는 기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향한 참된 노래가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이 변한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어떠한 풍랑이 오든지 여러분과 저는 기꺼이 그 풍랑을 보고 노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다는 것, 그 자신감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 안에서 아무리 성도의 삶이 어려워도 오히려 성도를 위한 믿음의 노래가 반드시 나오게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영광 앞에 머무는 간증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의 기도 안에서 노래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 안에서 노래가 된다는 확신뿐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확신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황이 변함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진실하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상황에서 안전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한테 율법적인 의무를 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가리.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나의 믿음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문제를 보는 눈만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결핍으로 영적 빈혈증세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앞에 머무는 삶의 갈망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치 없는 사람 살기를 원치 않고 너무나 살기를 심하여서 마치 모든 문제가 지금 더 굴곡지게 않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도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보는 안목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노래하시고 간증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여 영적인 생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은 여러분과 저를 무너지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보는 더 깊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여, 영적인 안목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믿음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